어떤 사람은 태어나 보니 노예인 경우가 있습니다. 제국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고, 노예의 자식들은 당연히 노예로 평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불편하고 부당한 일이 있을까 싶습니다만, 내 할아버지와 내 할머니가 노예였고, 내 아버지, 어머니가 노예였으며, 그러니 나도 그 삶대로 노예의 삶을 살아야 한다면 어쩌면 자연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거스를 새도 없는 주어진 견고한 세계이니까요. 저들은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강제 노역하는 모습을 보아왔고, 어머니가 이집트의 고기로 요리하던 풍경을 보며 자랐습니다. 아이들은 이집트라는 그 시스템 안에서 조금 더 열심히 노역을 하고 인정받아서 조금 더 좋은 노예가 되는 희망적인 미래를 그리며 어른이 됩니다.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에서 장기 복역을 한 죄수들이 출소 후에 삶의 방향을 잃은 채 방황하고 혹 자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다시 범죄를 짓고 감옥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긴 세월 이 감옥이라는 시스템 안에서 죄수의 삶이 내 몸 또 내 영혼에 체화되어 이제 다른 삶을 그릴 수 없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시편 124편 7절에는 우리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다며 올무가 끊어져서 우리가 벗어나게 되었다는 노래가 있습니다. 하지만 표면적으로 올무가 끊어졌다고 해서 나의 벗어남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올무는 우리의 피부보다 깊은 곳에 체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무려 430년 동안 얽매여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올무를 끊어주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가 무너졌고, 저들은 도리어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가지고 그 이집트를 떠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유의 몸이 된 것이지요. 그러나 홍해 앞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올무에서 벗어난 새처럼 새롭게 날아오르기를 거절합니다. 오히려 모세와 아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라고, 이집트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냐고 원망합니다. 그들은 노예 생활로 회귀하고자 합니다. 저들의 상상력은 더 이상 발동하지 않습니다. 저들은 자신들이 본디 새이며 날기 위해 창조되었음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저들은 쫓아오는 이집트의 군병들의 소리에 자연스레 몸을 굽히며 올무 안으로 다시 돌아가 갇히고자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원망을 넘어서 그들을 구원하시며 홍해를 가르십니다. 계속 다시 올무를 끊고 또 끊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30절 말씀입니다. 그날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홍해 사건의 초점은 죽음에 있습니다. 바로 이집트 군인들의 죽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얽어매던 저 이집트가 하나님 앞에서 죽임당한 것을 목도하고 내가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앞으로 계속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제 내가 다시 묻길 돌아갈 올무가 없음을 확인하고 직시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길을 떠난 지 둘째 달 15일이 되었는데 이스라엘 진영에서 다시 원망이 시작됩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을 줄여 죽게 하는도다. 둘째 달 15일 정도 되니 가져왔던 음식과 식량이 모두 소진되었습니다. 그들은 망망한 마음으로 다시 이집트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때가 배불렀고 그곳에서 죽었으면 차라리 좋았겠다는 원망입니다. 원망은 자주 날카로운 칼의 모습입니다. 원망의 형식으로 모세와 아론과 하나님을 깊숙이 찌르는 이 말은 이제까지 걸어온 그들의 길을 모두 무효로 돌려버립니다. 앞으로 나아가기를 거절하는 이 백성들 앞에서 모세와 아론도 아프고 화가 많이 났습니다. 본문에 드물게 7절, 8절, 9절, 12절에서 모세가 반복해서 말합니다. 너희가 원망함을, 그렇게 함부로 칼을 휘둘렀음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 거듭되는 이스라엘의 날카로운 원망에 이제 상처 입은 모세가 더 이상 온유하게 저 백성들을 대할 수 없는 이 순간, 저는 우리가 모세를 충분히 이해해 줘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이 원망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길이 계속되는 것은 우리의 원망, 우리의 회개하고자 하는 그 성향을 훌쩍 넘어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본문 4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하나님은 배가 고파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비같이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종일 노역을 하면 겨우 내가 먹을 빵을 얻었고 최저임금 생활을 해온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난날을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고기 가마 곁에서 배부르게 한 번도 고기를 먹어본 적이 없는 저 노예의 처지를 하나님이 왜 모르셨겠습니까? 저들에게 양식은 언제나 노역에 대한 힘겨운 대가이며 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들을 이끌어내셔서 하시는 일은 양식의 개념 자체를 바꿔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양식은 앞으로 너희 노동에 대한 대가가 아니다. 보상도 아니다. 양식은 비다. 온 세상을 덮는 비, 왕이나 노예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건강한 자나 병든 자나 높은 곳이나 낮은 곳이나 동일하게 내리는 비, 만물은 비가 내리면 해갈합니다. 오늘 피었다 지는 작은 들풀에게도 비가 넉넉히 이르러 싱그럽게 살게 합니다. 하나님은 양식은 앞으로 비라고 하시며 모두에게 충분하고 넉넉하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저녁에는 고기를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며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실감하게 먹으며 느끼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이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본문 13절입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인원이 장정만 60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괜찮습니다. 만약 양식이 비처럼 내린다면 60만이 아니라 5천만이어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내리는 양식을 보고 첫 번째로 내 몸에 체화된 그 방식대로 좀 더 이 양식을 가지고 먹으려고 욕망하지만 이제 더 이상 비가 된 양식, 이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그렇게 경쟁하고 욕망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들이 해야 할 것은 이제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 양식을 주시는 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양식을 먹고 내가 살게 되고 생명을 유지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내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이신지 기억하고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5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낯선 풍요로움, 이 온 땅에 가득한 비가 되어 내리는 양식 앞에서 터뜨리는 한마디가 쓰여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 질문에는 처음 보는 이 은총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이로움, 놀라움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 질문은 우리가 체화된 익숙한 삶의 방식을 벗어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방식을 마주할 때 샘솟는 질문입니다. 다른 삶의 방식이 있었구나. 다른 의미를 가지는 음식이 있었구나. 다른 생존의 방식이 있었구나. 그렇게 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식탁은 보상이나 대가가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리로 변해 갑니다. 감사와 살아갈 힘을 없는 소생의 터전이 된 것입니다. 이집트를 떠나와 도착한 하나님의 세계는 이와 같이 저들의 촘촘한 일상을 새롭게 재구성합니다. 신앙은 이렇게 우리에게 익숙한 체화된 세계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저 낯선 세상을 향해 걸음하는 여정입니다. 그분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일은 우리의 익숙한 삶의 방식, 관계의 방식을 고집하고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서 보는 일과 가깝습니다. 하나님께 이집트에서 주님 최고의 노예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들 하나님이 들어주실 리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은 이집트에서 최고의 노예가 되는 게 아니라 이집트 밖의 당신의 세계로 이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물이 보상이 아니라 선물로 주어지는 곳, 만물을 소유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통로로 마주하는 곳, 그곳에서 우리는 비로소 호기심과 경이로운 마음을 가지며 이것이 무엇이냐 어린 아이처럼 묻고 새롭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부터 9월에 기후변화와 숲교회 워크숍을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매해 9월이 되면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기억하며 우리의 피조물됨을 기억하며 이 워크숍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의 삶은 솔직히 말씀드려 기후변화와 무관하게 흘러왔습니다. 잘 짜여진 도시 안에서 우리는 기후변화가 어찌 되었든 여전히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기후변화라는 현실을 매만지며 다가가고자 한 것은 하나님의 이끄심이 여기 도시에서의 삶을 누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 새로운 현실로 나아가는 데 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워크숍을 시작하면서 거듭 확인한 사실은 현재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고 있는 대기 중에 쌓여있는 이산화탄소의 50%가 바로 지난 30년간 발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연이 본디 이산화탄소, 이 온실가스들을 소화하고 그것을 다시 산소로 바꾸어가는 순환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이 소화하지 못할 양의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는 삶의 방식, 이 문화가 지난 30년간 우리가 익숙하게 체화한 삶의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그 편안하고 배부른 삶이 정작 이 땅에 있는 다른 가난한 이들,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 또 지구와 땅과 동물들을 신음하게 했지만 그들의 신음은, 그들의 죽음은 우리에게서 철저히 가리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언젠가 속이 더부룩했던 그 날이 기억납니다. 속이 어설프게 더부룩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식탁 앞에 맛있는 음식이 차려졌는데 그 음식을 또 너무 먹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입은 그만 자신의 욕망을 따라 그 음식을 먹고 말았습니다. 부대낀 속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겹겹이 쌓여 더 부대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체하면 음식을 먹으면 안 되고 음식이 충분히 소화될 수 있도록 위에게 시간을 줘야 합니다. 정체된 음식이 순환하고 배출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고 기다려줘야 합니다. 그게 순리입니다. 그런데 입이 그 위에 열망과 목소리와 외침을 외면하고 계속 음식을 먹으면 몸은 결코 회복될 수 없습니다. 죽어갈 뿐입니다. 이와 같은 일은 우리의 일상에서도 반복됩니다. 우리는 위 궤양을 안고 살아갑니다. 아마 건강검진 하시면서 내 위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현대인의 병이라고 하죠. 과식하기 때문입니다. 맵고 짜고 자극적으로 먹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안 좋다는 거 모르지 않습니다. 그것이 내 몸을 망가뜨리고 내 몸의 균형을 깬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상 가운데 그 욕망을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욕망을 부추기는 세계 안에서 그 욕망을 따라가는 삶을 체화하며 스스로를 죽음의 자리로 몰아가는데 익숙해져 버린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그렇게 죽음의 현실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가리고 또 가립니다. 2주차에 함께 나누었던 내용이 기억납니다. 시간과 물에 대하여서라는 이야기를 나눌 때 한 발제자께서 이 부분을 인용해 주셨습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도시에는 죽음이 없다. 동물원에는 모든 동물이 살아있다. 공원에서는 모든 것이 단정하게 정돈되어 있으며 농장에서도 사체나 해골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동물은 우리 안에서 가지런히 분류되어 있고 상점은 고기로 가득하지만 죽음을 연상시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정육점에서 그 뻘건 고기를 본다 한들 그것이 어떤 동물의 고기인지 알기가 어렵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소거한 이 도시 안에서 점점 세계와 단절된 감각을 체화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먹는 고기가 얼마나 부드러우냐, 비싸냐, 내 입에서 녹느냐에 관심이 있지, 본 뒤 어떤 존재였고 어디서 어떻게 자랐는지, 그리고 그것이 생명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는 않습니다. 내 입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더 파괴적으로 사육이 되고 있지만 세상은 그것에 대해 눈을 감고 가리웁니다. 기후변화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에게 익숙한 죽음의 삶, 체화된 그 삶의 방식을 돌아보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방식과 이 문화 안에서 고통받는 이들의 목소리는 없는지, 동물들과 세계의 신음은 없는지 귀를 열고 들어보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 하나님이 세상을 보시는 방식, 하나님이 사람을 보시는 방식, 그 관계의 방식이 무엇인지 살피고 우리도 따라 보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사는 세계 이집트 체화된 삶의 방식을 더 강화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 세계 밖으로 나아가는 일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물을 법한 낯설고 새로운 하나님의 방식을 보고 그 방식을 따라 관계 맺으며 우리의 삶을 재구성하는 일입니다. 그래야 죽음으로 치닫는 우리의 몸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숲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익숙하고 편안한 삶에서 부르시고 구원하고자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낯선 광야 위에 함께 걸어가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그 이끄심을 따라 산 그 낯선 그 땅에서 비로소 우리를 오래 얽매고 있던 올무에서 벗어나 내가 본디 새였고 날 수 있는 존재임을 자각하며 참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자꾸 이집트의 삶으로 회개하려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구원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이제는 체화된 올무가 익숙해 스스로 올무를 뒤집어 쓰고 살고자 하는 저들의 올무를 끊으시고 또 끊으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 이것이 어디 성경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우둔함이며 모습인가요? 우리도 날마다 우리 자신을 이 시대가 알려준 욕망의 전차를 따라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지 않았던가요? 세상에 가득한 신음과 사람들과 이 땅의 외침을 외면한 채 다시 편안함과 유익함을 누리고자 귀와 눈을 닫지 않았던가요? 주님, 우리가 당신께서 이끄시는 그 구원의 길로 한 걸음 따라가게 하여 주십시오. 당신이 보여주시는 그 새로운 삶의 방식, 새롭게 재구성되는 일상 앞에서 주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도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때로 놀라고 경이로워하고 낯설어하며 주께서 이끄시는 그 길을 우리 모두가 따라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